창세기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10개의 톨레도, 즉 족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본문은 이 두 번째 족보에 해당하는 아담의 이 족보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족보를 자세히 읽어보면 새로운 구속사적 전환점이나 분기점을 맞이할 때마다 또 하나의 이 족보가 탄생되고 족보가 정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구속사의 어떤 전환점이나 분기점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의 이 족보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그동안 해오셨던 구속의 역사가 정리되고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의 이야기,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택한 백성들을 구속하신다는 하나님의 이 구속 이야기, 구속사를 기록하고 있다면 그 가운데 가장 간결하고 압축해서 기록한 구속사가 바로 족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압축되고 간결하고 요약한 내용의 이 구속사가 족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서 우리는 이 점을 확인할 수가 있죠. 구약이 하나님의 이 구속 역사를 총 42대로 아주 간결하게 정리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족보에서 하나님이 전개해 나가시는 구속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족보를 만나게 되면 어떤 마음이, 심정이 들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 속에 도대체 무슨 뜻이 들어있을까? 계속해서 이름이 반복되고 있으면 어느 날은 이제 지루하죠. 그래서 이제 저도 묵상하다가 그냥 지나친 적이 있습니다. 읽어봤자 뭐 어차피 모르니까. 특별히 역대상에 여러분이 아주 길게 나오는 족보를 읽으면 누가 족보 이름 쭉 나오면 이 속에 무슨 내용이 있을까 하고 참 지루하게 느끼는 적이 있죠.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집약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담의 이 족보처럼 족보에 기록된 인물들의 이름들과 그들의 출생과 그들이 산 횟수들, 그리고 각 인물들에 대한 설명들은 그 시대의 상황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다양한 모습을 증거하는 중요한 계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내용들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게 집중되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약속의 후손의 계보에 기록된 인물들은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구속사의 바톤을 이어가는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족보를 묵상해 보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족보를 읽을 때에 이와 같은 점을 잘 염두에 두고 읽게 되면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이 구속의 놀라운 진리들을 우리가 풍성하게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지루하게 느껴졌던 내용. 그래서 오늘 족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른 몇 가지 설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고 좀 이해를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이름들만 열거되는 그런 족보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이 진리들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자라고 서론에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담의 계보에 담겨진 이 하나님의 이 구속의 계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아담의 계보를 소개하면서 우리가 이미 창세기 1장에서 들었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그 상황을 반복해서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내용을 반복하고 3절에서 아담은 130세에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닮은 이 자신과 같은 그런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을 닮은 셋이라는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해보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 기사를 반복해서 여기에서 말씀을 하실까 하는 거죠. 그렇죠? 질문을 던질 때 비로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여러분 드시죠? 질문을 던져보세요. 왜 이 반복을 하실까? 어떤 목적으로 셋 계열의 아담 자손들의 족보를 말씀하시면서 인간 창조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것일까라고 우리는 질문을 해보자는 거죠.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의도를,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창세기에서 인간 창조와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되새겨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씀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가 그 속에 담겨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이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사람에게 그런 복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인간 창조와 우리 자기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인간의 사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인류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복을 주셨다는 그 말씀 속에 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이 정체성과 본래의 사명을 그들에게 기억시키고 그것이 약속의 자손들에게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려고 아담이 자기 형상 곧 자기 모양과 같은 이 셋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약속의 후손들에게 이어가고 있다. 무엇이요? 네, 지금 실제로는 이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의 후손들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범죄에서 에덴에서 쫓겨나서 실제로는 이어지지 않는데 그럼 무엇이 이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목적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전달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지금 이 땅을 지배하고 그들의 문화로 자기들의 성을 쌓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말고 살아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신들이 본래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본래 가지고 계신 계획을 잊지 말라는 거죠. 내가 본래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다.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대표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확장해 나가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리도록 하면서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본래의 계획이라는 거죠. 이 계획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아담이 자기와 같은 형상, 자기 모양대로 아들을 낳았다. 그것이 셋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들, 약속의 자손들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복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이 사명, 이것을 잊지 말라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들이 가인의 도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가장 염려되는 것은 바로 자신들의 본래의 모습, 즉 자신의 본래의 정체성을 망각해 버리는 일입니다. 그렇죠? 자, 이 점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적용할 수가 있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이 땅에 살고 있단 말이죠. 살고 있으면서 가장 염려되는 거,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본래 어떤 존재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점점 이 타락한 인간 도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에덴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겠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잊어버렸죠. 우리는 범죄함으로써 그것과 거리가 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상기시켜주면서 그 복을 사모하고 그 본래의 신분으로 회복될 것을 소망하면서 살도록 우리에게 이처럼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예스라서를 통해서 우리가 강론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오래 살다 보니까 바벨론 문화에 익숙하고 바벨론이 주는 그 안락함을 누리면서 살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도시인 거룩한 성이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고 선지자들이 그들을 데리고 인도했지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담의 계보에 속한 약속의 자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냐는 거죠. 다시 너희들이 돌아갈 그 에덴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한다는 거죠. 너희들을 어떻게 지었고 너희들이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기억하라 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약속의 자손으로서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이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릴 때가 있죠. 그렇죠? 왜 잊어버립니까? 이 세상에서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렇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본래의 정체성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많죠. 그런다고 해서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한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들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담의 이 계보에서 4장의 가인의 계보와 다른 점을 발견할 수가 있죠. 여러분, 4장의 이 가인의 계보에서는 어떻게 가인의 계보를 소개했습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만 나오죠. 계속 낳고만 나오죠. 그런데 오늘 이 5장의 아담의 계보, 셋 계열의 아담의 후손의 계보를 보게 되면 죽었다라는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저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누구에게 죽었다라고 붙이는 게 더 좋을까요? 가인의 이 멸망할 자손들에게 그들이 죽었더라 이렇게 이 얘기를 소개하면 될 텐데 그들은 낳고 잘 되고 번성하고 이 세상에 도시를 짓고 이렇게 잘 되는데 약속의 자손들은 죽었더라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 맞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의 계보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년 동안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고 몇 세를 살다가 몇 세에 죽었다라고 하는 이런 형식으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약속의 자손들이 무두셀라처럼 1000년 가까이 969세를 살았죠. 1000년 가까이 산다고 할지라도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죽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지금 강조하는 거죠. 이렇게 966세, 969세, 1000년 가까이 살았지만 다 죽었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죠. 죽음의 저주 아래에 놓였다는 것을 일부러 지금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죽었더라 라는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가운데에서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후손들에게 모두 다 죽었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사용하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죽었다라가 한 사람, 에녹에게, 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죠.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자식을 낳고 얼마 동안 살다가 죽어가는데 에녹만은 예외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죽었더라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데려가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죠. 에녹은 죽음이 모든 인생의 결론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 죽음만이 최종적인 답이 아니고 다른 길이 있다라고 하는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약속의 후손, 우리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날마다 죽어가는 이 세상에서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죠. 근데 우리도 똑같이 잘 먹고 잘 살다가 자식 낳고 기르다가 우리는 죽게 되더라 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면 우리는 언약 자손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가요? 제가 좀 일찍이 조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바닷가에서 살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중학교 때 한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죠.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서 부모님께 살다가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열심히 뼈 빠지게 살다가 이렇게 죽는 거라면 차라리 일찍 죽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죽는 거라면 어차피 이렇게 해서 이게 인생이라면 굳이 그렇게 고생을, 공부도 뼈 빠지게 하다가 또 결혼을 했는데 자식 키워서 다 키워놨더니 자식은 다 지금 마음대로 지금 알아서 사니까 부모님들이 야, 키워봤자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종종 이제 가끔가다 들었단 말이죠. 이런 어떤 부정적인, 이런 회의주의적인 이런 회의적 생각이 저에게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요즘 그 통계를 보니까 청소년들이 자살을 생각해 본 통계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많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오히려 더 정당성을 인정하고 이렇게 살 바에야 우리가 빨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죽어가는 그런 세상에 우리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언약 자손이 해야 될 일이 뭐냐라는 거죠. 그것은 죽음만이 결론이 아니다. 다른 길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들이 선포하고 증거하고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이 존재의 이유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는 거죠. 모두가 죽어가는 세상에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게 된 것, 어떻게 해서 죽음을 보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24절에 보게 되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죽는 가운데 있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종말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어떤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과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게 된대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죽음으로 끝나는 이 가인의 세상에서 멸망할 이 가인의 도시에서 집을 짓고 열심히 살다가 결국은 죽게 될, 심판을 받게 될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가 데려감을 당하게 될 것인가, 어떤 자들이 데려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는
있는지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녹의 삶을 통해서 어떤 자들이 데려감을 당했느냐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언약 백성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데려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데려감을 당하게 된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23절, 24절에 타락과 제약이 범람한 세상에서 구원받은 노아도 똑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다음에 배우겠지만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데려감을 당한다는 말씀은 곧 모든 사람이 승천한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이처럼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을 여기서 바꾸셔야 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어떻게 했다는 말일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도대체 동행한다는 말이 뭘까? 하나님과 날마다 같이 걷는다는 말인데 우리말로 하면 그냥 하나님과 날마다 같이 걷는다는 것이 가능한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고 늘 하나님과 함께 한 것들을 동행했다라고 해석하고 표현하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와 경건의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사는 자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이 땅에 전달하는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했다는 뜻입니다. 처음 듣죠? 네.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에녹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건한 삶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을 다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문자적으로 여기에 사용된 이 동행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네, 문법적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는 생략을 하고요. 이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언약 관계가 요구하는 것들을 제대로 수행해냈을 때에 사용되는 단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언약 관계에서 지켜야 할 그런 내용들을 제대로 잘 지켜냈을 때에 사용하는 말이 여기서 할라크라고 하는 동행하다라는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3장 8절에서 이 단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원문을 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선을 할 때에 저녁 때에 동산을 거니시죠. 거니시는 이유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를 찾아내서 그들이 범죄한 것들을 심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셨다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거니셨다는 말이 바로 할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동산은 심판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묘사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라는 말입니다. 에녹과 노아는 이 땅의 재판장이신, 타락한 이 세상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의 과정에 하나님과 함께 참여했다는 이 참여했다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서와 엘리야 선지자와 승천한 엘리야 선지자 아시죠? 네, 엘리야 선지자와 노아의 사역은 이런 해석의 정당성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언약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우리도 하나님과처럼 에녹처럼 도명해야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보자는 겁니다. 유다서 1장 14절로 16절을 보시게 되면 에녹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돌에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렇게 경건치 않는 자들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경건치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예언을 했다라고 유다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갔다는 말씀은 엘리야의 승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데려감을 당한다는 내용이 나오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건너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엘리사 선지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당시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으로 초청하는 이 권고의 메시지를 열심히 선포하다가 자기의 그 선지자의 사명을 수행하다가 하나님께로 승천한 자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역사, 우리가 다음번에 노아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이 노아 역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의 선고를 알리라고 했을 때에 임박한 이 심판에 대해서 열심히 예언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로 13절을 보시게 되면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자, 여기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이 악함이 이 땅에 완전히 가득했다. 그들의 이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이것을 선포하라고 그랬죠.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망시키겠다라는 이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아가 배만 이렇게 조금 짚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노아는 당대의 사람들에게 열심히 당신들은 하나님께 반역했고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당신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다. 주의 날이 임하고 있다. 라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열심히 그들에게 선포하는 일을 했습니다. 물론 노아가 한 일은 동시에 구원으로 초청하는 일도 했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의 이 초청은 여러분 이 구속 역사 전체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 세상에 대해서 가진 선지자적 사명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손으로서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근데 오늘날 이 메시지를 사람들은 조롱하죠.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녹 시대 때 그랬다고 유다서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완악한 말로 무시하고 조롱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듣질 않죠. 싫어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이 동시에 우리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 가인의 후손들을 멸망시키는 이 놀라운 이 은혜의 사역이 하나님의 심판의 사역 중에 하나인데, 우리들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조차도 듣기 싫어한다라면 우리들의 본래의 신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음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는 자로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는 자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에녹의 시대의 인간의 부패와 타락의 정도는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유다서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완악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그들을 향해서, 누구를 향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지금 무신론자들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계실런지 모르겠지만 아주 지성인들이 이 기독교와 이 복음과 하나님을 향해서 모독하는 말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땅에는 포악하고 엄청난 죄악이 관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할 때 에녹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늘 군대를 동원해 하나님이 영광 중에 오실 것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경고하는 그런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다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유다서 1장 16절에 읽은 것처럼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고 정욕대로 행하고 그 입으로 자랑하고 자기들이 일궈낸 이 문화와 이 세상 것들을 끊임없이 자랑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익을 위하여 아첨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가요? 이 에녹이 전하는 이 메시지를 듣는 대상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경건치 않는 일들을 골라가면서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동일합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약속받은 백성인데 에녹과 같은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셋 후손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렇죠? 우리는 지금까지 쭉 살펴보고 있는데, 저는 이 창세기 1장부터 일관되게 그 속에 있는 의미를 쭉 이렇게 엮어서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잘 이렇게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창세기 1장에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성소라고 말씀드렸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성소가 파괴되었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언약 백성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하는 일이죠. 건설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직무를 다하던 그들이 결국은 그 제사장의 직무를 잃어버렸는데, 그 제사장의 직무를 회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자들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언약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선지자의 사명을 다하는 것, 이것이 언약 백성들의 일입니다. 경건치 않는 자들을 향해 창세기 3장 8절에서 나온 그날, 지난번에 설명했죠. 여기에 나온 그날은 주의 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의 날이 반드시 이 땅에 임할 것이라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온몸으로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감을 당한 사건, 에녹이 말한 예언적 말씀의 권위를, 에녹이 선포한 그 예언의 말씀의 권위가 예언의 말씀의 권위를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것들을 증거하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무덤에 갇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들이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헛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하심으로써 무엇을 나타냈냐면 바로 그분이 하셨던 그 메시지가 진리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해 주셨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의 의미를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그 승천의 의미와 에녹의 승천의 의미가 바로 맞닿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가 선포한 그 메시지가 권위가 있으며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을 보여준과 동시에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약속의 자손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적 표지가 있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을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명확하게 기억합시다.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표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래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제사장의 직무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후에 제사장 나라로 삼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온 세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직무를 주셨다는 것이죠. 이 직무를 감당해야 될 자들이 바로 언약의 자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법을 세상에 선포하고 증거하는데 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법 중에 무엇을 말씀하냐면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주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죠. 이 사명은 바로 아벨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과 노아와 엘리야 선지자가 열심으로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 때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아벨처럼 순교를 당할 수도 있고 선지자들처럼 핍박과 온갖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사명을 외면하는 이유는 이러한 고난과 핍박을 싫어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약속의 후손들은 이 사명을 이 땅에서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 줄 알았기 때문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도시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타락한 세상, 에녹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이 노아의 시대에, 롯의 시대 때에 엄청난 이 타락이 오늘 우리 세상에서 동일하게 전개되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이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이 선지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이 선지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